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처럼, 시작. 동방박사들처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영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동방박사들처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 첫날이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중심,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니고 예쁜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폭탄 세일 70%까지 할인한다고 하는데 그 세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바라는 분, 주목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 생활 때 최전방에서 사단장이 한 번 오신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며칠 전부터 눈 쓸고 도로 작업하고 그리고 사단장은 쫄병은 보지도 못해요. 오셨다는 거, 차 지나가는 거 봅니다. 그리고 다 무슨 볼일을 마치고 가셨겠죠. 볼일 마치고 가시고 나서는 휴 끝났다. 근데 정작 그 사단장님이 최전방에서 왜 오셨는지는 한 번도 몰랐어요. 그냥 오셨다 가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를 25일 통해서 크리스마스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왜 오셨는가 아는 것도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세 가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나누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 태어나게 했으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게 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to the full, 아주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말합니다.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따라하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지명해졌죠.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이름을 뭘로 하지? 천사장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 이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셨다 가셨다 뿐만 아니라 오셨다 갔지만 대신 똑같은 분,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오셨다 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조금 책 읽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누구야? 책 몇 권 읽었대요. 석가 누구야? 책 몇 권 읽었대요.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에도 책 전기 막 읽어도 바이든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책만 읽은 사람은 제대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 멀리서 본 사람, 가까이 오셨지만 지나가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뻔했지만 못 만나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죽게 했습니다. 또 여관 주인도 예수님이 거기서 더 묵으려 했지만 방이 없습니다 하고 딴 데 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뻔했지만 만나지 못한, 예수님 가까이 왔다 갔어, 왔다 스쳐갔어 한 사람 많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전인가요?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남아서 제가 또 필요한 일을 혼자 했습니다. 근데 또 일이 좀 길어져 갖고 11시쯤 가까이 됐는데 누가 셧다운문을 쭉 열더니 누가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누구야 하고 나가보니 행정실 문 쪽 앞에 어떤 남자가 짐을 쾅쾅 놓고 노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인쇄소 사장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총회 책자를 인쇄가 됐다가 늦은 시간이지만 배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밤 11시쯤에 서로 좀 어색하잖아요. 문 열고 나가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 맞지요? 물론 그들 알고는 있었지만 대충 이런 인사한지는 얼굴만 봤죠.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잘 알죠. 저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멀리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조금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난곡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부모님 이어서 그 교회에
충성하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대학생 때, 그분이 50은 좀 넘은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신앙적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생 시절이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30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그분에게 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하고 한두 가지 얘기한 중에 그거를 저한테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건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고요. 그 효과는 바로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만남, 뭐 부모의 만남, 친구의 만남, 회사에서의 만남, 다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좋은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책도 봤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주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늘 강조하듯이 높은 산에, 설악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여러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도 아주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 아주 우리가 따를 만한,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아주 정석 같은 길을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길, 그들이 갔던 길,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길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라는 분들은 그 당시엔 지금 없어진 나라지만 페르시아, 한국 번역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에서 약 806km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먼 길입니다. 860, 하면 비행기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느릿느릿한 낙타를 타고 왔든지, 다른 걸 타고 왔든지, 또 어느 구간은 걸어왔든지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달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점성술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늘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별 볼 일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별 볼 일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몇 년 동안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언덕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죠. 별이 꽉 차 있죠. 때로 어떤 별은 크고 작고, 때로 어떤 별이 떨어집니다. 유성이죠. 그러니까 별을 밤하늘에, 특별히 맑은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신비합니다. 어떻게 별들이 하늘에 꽉 차 있을까? 그렇게 멀다며, 별들이 쬐끄맣게 보이지만, 깨알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크다며, 지구의 몇백 배 되는 별도 있다며,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세상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세상에 특별한 일이 있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꼭 별에서 징조가 나타난다고, 이상한 현상이 별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별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뭐 책이 별로 없을 때 인터넷이 없는 세대죠. 그 별을 보고 별을 관측하며 세상의 징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을 알려고 했던 사람은 거기 그 중동 지방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생각났습니다. 신라시대 첨성대 한번 비춰주세요. 첨성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가 한 번도 못 봤네요. 네, 첨성대입니다. 이 첨성대도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첨성대를 검색해 보니까 높이는 9.5m고요. 천문 관측소라고 되어 있어요. 저 유리창인지 저 위에 올라가서인지. 어쨌든 그 당시에 그게 632년에서 647년 선덕여왕 때 지어졌다는 하니까 예수님 오신 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서기 1년이 아니라 BC 4년이라고 그래요. 그 4년에서 640년, 30년 지난 다음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별을 관측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 그걸 보면 당시에는 여러 나라에서 별을 관찰하면서 국가의 길흉 또 특별한 징조를 관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페르시아로부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힘들긴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 왜 그랬습니까? 그들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별, 저 별은 특별한 별이고 왕이 탄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별이다. 그들에 의하면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 저 이스라엘 쪽에 떴는데 그들이 왕이 났다. 만나봐야지. 찾아가 뵈야지. 그래야 마땅하지. 그 특별한 별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먼 길 찾아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났죠. 저와 여러분도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찾아 나서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저 구절을 통해서 만나기를 바란 마음도 있지만 요즘은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더 깊이, 더 새롭게, 더 전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제 많이 알아. 그게 아니라 새롭게,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는 날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별을 관찰하는 가운데 특별한 별이 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왔죠. 성경에는 그 별이라고 해요. 그 별. 그전에는 못 봤어요. 별이라는 말, 그만 생각했는데 성경이 정확히 보니까 그 별이래요. 그 별. 그냥 많은 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별이 이스라엘 위에 떴네. 그래서 가야지. 빨리 짐 싸갖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참 또 좋은 점이 일 다 끝내고 좀 더 지켜보다가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게 아니라 바로 왔어요. 왕이 나시는데 가야지, 빨리 가야지 하고 왔던 것입니다.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떴다. 이스라엘 위에 떴으니까 거기에 수도인 이스라엘 위니까 그 수도, 정치적 수도고 종교적 수도죠. 예루살렘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거 다 알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러니까 갔죠. 이분들도 다 알지 못하지만 무슨 동네 어디서 몇 번지에서 태어날 걸 모르지만 이스라엘 위에 그 별이 떴으니까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별이 떴으니까 가자 하고 빨리 갔던 것입니다. 준비해서 빨리 채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당연히 수도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는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알고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알고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알고 출발해야 될 때가 있죠. 출발하니까 2번이 알려지고 3번이 알려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장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 동방에 박사라는 분들이 와서 물어보니 왕이 헤롯 왕이 사람들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교사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대답을 잘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물론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구약에 있는 예언한 대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좋죠? 미가라는 수백 년 전에 예언자가 써놓은 것을 그대로 수백 년 동안 믿은 것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출발하다가 보니까 바로 그 별이 또 뜬 거예요. 와, 그 별,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떠나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와, 그 별이 날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비치는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마리아 요셉 어린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별이 탁 떠서 너는 여기 가야 된다. 아가 배영과 함께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별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고 뜨고 움직이고 인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책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 시간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이끌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 쳐다보죠. 성경 말씀 안 듣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그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가운데 우리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깜깜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압니다. 첫 번째 뜨는 그 밝은 별, 제일 밝은 별, 샛별이라 그러죠. 모닝스타.
금성이라 그러나요? 그 별이 탁 뜨는 것처럼 그 별이 너무 밝아서 그래도 조금 어두움이 해소돼요. 마치 새벽에 샛별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 안에서 깨닫게 되고 살아있고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이렇게 묵상하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한 번씩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변화산상에서 자기 체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올라갔더니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죠. 신령한 모습, 막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고 또 그 옛날에 말만 들었던 모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일생에 처음 보는 쇼킹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체험.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죠.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모세, 엘리야보다는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한 신령한 체험도 자기들이 했지만 베드로도 했죠. 이제는 너희도 그 체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산기도가 하고 금식기도 하지 말아라. 응? 뭐 하라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묵상하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더 확실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신비한 체험은 좋은 거지만 또 잘못 듣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헛것 보고서. 우리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고이 모시지 말고 펴놓고 주의 깊게 묵상하고 또 때로는 연구하고 또 자기 삶에 비춰보고 하면 그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옛날 책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샛별같이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에도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라. 잘 들어라. 오늘도 잘 듣다 보면 반짝하는 깨닫게 되는 이야 그런 말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잘 받는 길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제일 많이 말씀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웠다. 머리를 외웠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샛별이 밝은 빛이 올라오듯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샛별이 보고 그죠? 몇 시쯤 됐다. 또 방향이 어디다는 걸 다 사람들이 옛날엔 그랬어요. 그랬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자기한테 적용하고 할 때 샛별같이 떠오르는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애기네 아이고 예뻐요 몇 달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왕이죠. 그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경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처음부터 뭘 해야 돼요? 주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첫 만남, 그 관계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 두 가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예수님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보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 같이 임재를 느끼고 여기 계십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한 정도로 가까이 가서 보고 또 자연스럽게 우러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죠. 경배란 말이 엎드리는 말하고 똑같이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진정한 경배자는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왕 앞에 엎드렸죠. 엎드려라,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행차한다,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몸으로는 뭐 옛날 저기 은혜로운데 뭐 외국 가면 진짜 엎드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또 몸으로 표현해서 경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를 느끼면서 진정한 경배를 드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간에서 들었어요. 읽었어요. 좀 알아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임재 앞에 가서 그분을 가까이 보는 듯한 정도로 가까이 갔을 때 진정한 경배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박사들은 가져온 예물을 드렸어요.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 당시에 어떤 나라, 그 당시에 왕을 만나, 알현이라 그러죠. 왕을 알현하는 사람들은 바로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만났습니다. 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왕도 하사하는 것이 있대요. 지금도 유사한 풍습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 남아있죠. 높은 어른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안 가죠. 뭐 싸들고 선물을 들고 갑니다. 시편 96편 8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긍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물을 들고 그의 긍정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 합당한 예물. 그리고 우리 친구나 자기 자식에게 주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합당한 예물을 이미 준비해 왔죠. 싸갖고 왔어요. 왕을 만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구했는지 빨리 구하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었다. 주머니 이렇게 없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가 아니라 가방 안에 그렇게 던져서 쑤셔넣은 것이 아니라 보배합 속에다가 담은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황금 유황 몰약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것이지.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황금은 예수님의 왕적 권세, 신성을 왕적 권세를 상징한다. 유황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걸 몰랐겠죠. 다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뭘 준비할까? 귀한 거 준비해야지 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보배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뭔가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사모함과 설레는 마음으로 멀리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까지 찾아오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부터 산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지요? 예수님 알죠? 영접했죠? 구원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는 거는 조금밖에 몰라요. 그잖아요. 뭐 부부로 수십 년 살아도 다 모른다고. 또 속담에 한길 문물은 알아도 사람에서 모르겠다고.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수십 년 같이 살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있습니다만 이제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냥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기독교예요,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전도사예요가 아니라 깊이 만나는 신랑 신부로 알고 목자로 알고 우리의 공급자로 알고 우리 위해 싸우시는 군대 장관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진정한 경배자로 살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그 일이 시작되기를, 이 크리스마스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새롭게 깊게 만나게 하시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 가족,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깜빡 잊어먹었네요. 하나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영상을 이 영상을 옛날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좋은 것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올해 선택은 이 영상입니다. 오 홀리 나잇.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Sin
아멘. 몇 년 전에 봤습니까 이거? 기억 없네. 됐습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일 25일 크리스마스 날 우리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마지막 31일인데 또 성궁연습 밤에 있어요. 어쨌든 성궁연습 예배를 밤 9시라고 정했는데 조금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냥 글쎄 뭐를 할까요? 기쁘다구지로 전례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 주님을 마음에 모셨고 더 깊이 만나게 사모하는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 오심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사역의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